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는 곳에 심판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뱀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와에 대한 심판, 아담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뱀에 대한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뱀을 모든 동물 중에 지혜롭게 하셨는데, 그가 그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내린 엄연한 형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저주는 바로 배로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배로 다닌다. 원래는 그러면은 걸어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할 수 있겠네요. 뱀이 예전에는 걸어 다녔나 봅니다. 근데 배로 다녔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가정한 동물로서 그 패배를 말하는 거죠. 땅을 배로 기어 다닌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패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흙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는 흙을 먹고 배로 기어 다녀라. 이것은 네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네가 수치와 그 아픔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제 의미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와 원수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그는 출발점인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밟아서 완전히 승리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뱀, 네가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너의 머리는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하와에게 내린 형벌.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생육과 번성하는 일이 고통을 따라야만, 고통이 함께 따라와야지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주가 임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제르에서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세워주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끝까지 자기를,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남편에게 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달라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주도권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지만 결국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남자들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네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너의 범죄의 결과다.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지배를 받는 그런 이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아담, 너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리고 경작하는 것마다 네가 축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축복,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범죄로 인하여서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이 땀을 흘리지만 그 수고의, 그 창조의 그 땀 흘림이 아니라 고통의 땀 흘립니다. 왜? 은근키와 가시덤불이 많아서 네가 농사를 짓고 땅을 친다 할지라도 그 은근키 때문에 농사가 심은 대로 경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 네가 결국은 노동할 수밖에 없고 노동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노동을 해야지만이 네가 먹고 산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음껏 먹으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셨죠. 근데 이제는 네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 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노동의 기쁨, 창조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노동이죠. 그 노동할 수밖에 없는, 노동으로 인해서 땀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이제 사명, 예, 그런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갓 미물이니 그냥 너 창조되었을 때의 그 흙, 그 보잘것없는 흙,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들고 너를 세웠는데 그 모든 거 네가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말이죠. 부인이 잘못했으면 하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지 않고 방관하고 말이죠. 결국은 사단에게 먹이가 되어서 그냥 넘어지게 만드는 네 책임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담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 수고해야지만이 노동의 결과로 수확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식도로 일할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이, 신성한 노동이 저주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입니다. 신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는 죄의 결과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동등하지도 않고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의 타락, 네,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가게 된 거죠. 범죄의 결과.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에덴에서의 그 치명적인 실수, 하나님 그들이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화염금으로 둘러서 아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범죄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지만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원시 복음, 사단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원시 복음을 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그 아담이 그 이후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는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생명이다. 하와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생명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한 줄기의 그 희망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쫓겨나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어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여기도 원시복음의 그 상징성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누군가 짐승이 희생당해야지만 가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희생을 시켜서 그들이 가죽옷을 입혀 에덴에서 형벌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입혀서 보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에서 쫓겨났는데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하심을 입은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생나무를 못 먹게 하시려고 화염금을 둘러쌌지만 이것은 나중에 영생의 나무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금지되었던 그 금단의 열매가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